22장 21절에서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말씀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예, 거룩한 두려움 6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결박들로 묶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그 결박이 어둠이 떠나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와 깨달음을 누리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공간 초소 문희방설주 자리자리마다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깃뼈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오장육부 사지 육체 뼈마디 골수 관절 혈관 조직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취하여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치유의 복 돌파증과 형통 승리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 지체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기만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 다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도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복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복된 인생은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잘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고 잘 결정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문이 열리기도 하고 활짝 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복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들 말씀들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 결정하고 잘 선택을 해야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중간지대는 없는 이 시대에 양이냐 염소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양도 어쩔 때는 양도하고 어쩔 때는 염소도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게 더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분별력이 생겨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이 희미합니까? 왜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불투명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자꾸 순간순간 나는 잘 선택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고 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불조심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결과로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격체로. 인격체로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나 지식은 진리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이 없겠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이론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론과 지식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를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묶여있는 삶, 속박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게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죽은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 당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다 죽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숨 쉬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알 수가 있나요? 아니죠. 살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응으로 죽었다 살았다 라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 죽은 것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 보여요. 무엇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보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다른 것에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제가 누누이 아마 이건 10년 동안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반응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결정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은 살아있는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은 바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단의 이 속박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결과물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말씀에만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그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길을 또 하나 말씀의 길을 두 개 중에서 자꾸 여러분 저울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꼬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도 그런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뭔가 좀 기분이 다운이 되는데 기도를 하러 갈까 말까, 늘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갈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아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이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격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격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잖아요. 적용. 말씀이 적용이 돼야죠. 해석은 다 잘해요, 여러분. 다 해석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온 말씀들이 있잖아요. 1년만 교회 다니도 여러분, 주마다 52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들어보셔요. 얼마나 우리 안에 탁월한 해석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면,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읽고 그 말씀을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적용. 말씀은 적용이 돼야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에너지 있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는 살아계셨는데 오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으면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내일도 살아계실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돼야죠. 적용이 뭐예요, 여러분? 적용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고 좋아. 근데 어떤 말씀은 너무 불편해. 내 마음이 막 힘들어. 불편해. 이 말씀은 그냥 제껴.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내려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저도 요새 계속 헷갈려가지고, 주일이었나? 지난? 내가 어떠한 분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분을 나의 주군으로 삼아요. 나의 주인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 내 인생을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데나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걸 아무데나 걸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분한테 내 일생을 맡기기로 내가 작정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 맡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죠? 아멘.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맡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멘.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죠. 아멘.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멘.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저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분명한데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이것을 저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늘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졸리시는 분들은 서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과 사건. 우리 창세기 3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스스로 말을 했어요. 하와가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라고 들었는데 결정은 다른 결정을 내려버려요. 다른 결정을 내어버리죠. 그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택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 길은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느냐?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들의 결정은 달라져 버렸던 거죠. 선택은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은 이것을 실패하였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셨다.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되어주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모르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맹숭맹숭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는 거죠. 열심이 없는 거죠. 정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담임 목사가 9시 50분까지 와서 기도하셔요 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몇 번을. 근데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꾸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떤 인생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우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우선 내 입에 먹기 좋은 것, 우선 내에게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자꾸 그런 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꾸 선악과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묶여져 있는 죄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묶이고 계속 이런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위로, 나의 위암,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안 빼먹고 드렸어, 이 자기 만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물론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성령님이 하시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거예요. 죽어서? 그럼 기회가 없는데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좀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 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더 빨리 알지 못하였을까? 왜 나에게는 학창 시절에 교회 다니고 교회에 일찍 몸을 담지 못하였을까? 왜 나에게는 청년의 친구들이 없을까? 왜 청년 때 교회를 다니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힘있을 때 하나님을 더 섬겼으면,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물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이런 이 인간적인 마음에 늘 아쉬워요. 그런 게 정말 한 살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늘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죠.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움켜쥐고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보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죠. 만약에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늘 비리비리하게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인정받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잖아요. 이 세상은 길어야 70, 80이라는데 잠깐 찰나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세상에서 끝도 없는 마지막도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거 이거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욥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확 박혀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임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니까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지고 빛이 임한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정말 수지 맞은 정말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에너지로 활동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